여러분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플로톤 안에 늘 메모리얼 데이 때 그 기념식을 하는 묘지, 그게 무슨 로마 비슷한가 뭐 그래요. 묘지 이름이 센주드 병원 바로 북쪽에 있는 묘지인데 거기에서 매년 합니다. 거창해요. 모든 묘지에다가 미국 국기를 다 꼽아놓고 또 참 그 기념식을 하면서 또 현역 장성이 와갖고 또 말도 연설도 하고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묻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기리는 그런 식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보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전 시간을 몰라갖고 한 9시쯤에 가니까 좋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좋은 자리, 뭐 돈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참석을 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뭐 하나 할 거 없는 분들 거기에 참석하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제자 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3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초청해 갖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가 가품이 될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잔치를 집에서 열거나 뭐 음식점에서 열거나 그럴 때 누구를 초청할 건가? 이럴 때 우리가 신세진 사람을 초청하게 되죠. 우리가 초청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신세를 졌다, 그런 사람을 초청하게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무관하게 초청을 해서 저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 해갖고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갖고 자기를 초청 안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았을 경우에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초청하나 봐라, 그렇게 되죠. 그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영어로는 give and take, 그런 거래, 그게 우리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풀기를 1번, 2번, 3번 베풀었는데 저쪽에서는 한 번도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끊지요. 우리가 다음번 우리가 초청 명단에서 그 사람을 빼게 돼 있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너에게 베풀면은 그게 서로 비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복이 있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갖고 내가 베풀 때에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은 내가 부활할 때에 갚아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 시에, 의인의 부활 시에,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때 그 보상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때 보상을 받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게 느껴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갚아주는 거 그거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식을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만 지켜도 욕 안 먹어요. 상식에도 못 미치니까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상식보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베푼 자에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갚아야죠. 당연한 거죠. 거기에 뛰어넘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부활 때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두 번째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있던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받겠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시 하니까 이 사람이 퍼뜩 생각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서 떡을 먹는 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고 잔치할 시간에 되어서 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시옵소서, 이제 잔치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다 사양을 했다 이거예요.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초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막 누리는 그 행복을 참 더 그것을 만끽하고 싶었고, 그 행복을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자리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그 말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행복을 맛보고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비교할 때 그거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나가서 돌면서 그 밭을 보고 즐기는 것이,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나가서 시험해 보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장가를 들었는데 내 아내와 즐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가치 있죠. 밭 한 평도 없었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된 밭을 샀는데 그거 왜 가치가 없겠어요?
그걸 위해서 그가 얼마나 또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했겠어요. 소를 샀어요. 예, 그것도 여기 보면 5결이 10마리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이 소들이 밭을 잘 갈까 못 갈까 나가서 시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장가를 들었어요. 예. 자기 아내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초청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도 그 초청을 향해서 예 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앞에 나온 것도 상식이죠. 그것을 즐기는 것. 예.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세상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이다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 참 우리가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25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좀 생략하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처자도 형제자매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렵죠. 예. 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 상반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잘 섬기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돈스럽죠. 아니 이거 뭐 사랑하라고 그랬다가 또 미워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느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부모도 미워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의 인생도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참 곤란하죠. 야,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관원의 얘기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들이 아이고 그렇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가복음엔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엔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독한 그 말씀 속에서는 그냥 미워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다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런 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결국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하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못해.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얘기. 그건 물론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까지 더 뛰어넘어 사랑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부모 사랑, 남편 아내 사랑, 자식 사랑, 그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기 참 어려워요. 그것만 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 예, 그렇죠. 제대로 못해요. 예.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그러면 그저 한 50점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참.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게 될 때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에 나온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사랑, 예? 그것까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끼리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미워하게 된다고. 거기에 돈이 끼고 또 밖에서 들어온 식구가 끼고, 예?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우리가 가족 사랑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가족 사랑도 우리 힘으로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성경에는 그런 그 역설적인 반대되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렇게 일생 동안 목을 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그건 덤으로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만 하려고, 내 사람만 사랑하려고,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는 결국 우리는 주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나에게 베푼 사람만, 그리고 나에게 잘한 사람만,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만, 그 사람들만 사랑을 했는데, 그래갖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 삶의 가치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 가치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의 삶을 산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세의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가치, 우리의 이 가치를 제대로 저울질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울질을 해볼 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 가치가 월등 뛰어난 것이구나. 이건 뭐 비교할 수 없게 분명히 이쪽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